네, 오늘 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어떻게 정복해 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시작하는 첫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네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준비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모세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보기는 보았지만 그 땅에 들어갈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물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도 화가 났어요. 모세 같은 사람도 화가 날 정도니까. 보면 성경에 보면 모세가 화났다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얼마나 모세가 열이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분명히 반석을 치라고 하기는 하셨는데 그 나중에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요, 그건 세계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표현을 하자면 유일한 거는 더라는 거 쓰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스틱 해가지고 유일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평소에는 쓰는데 모세가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치거든요. 근데 그때 표현은요, 더를 빼고요, 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지팡이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이제 모세의 감정이 실린 거죠. 야, 내가 참다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나쁜 놈들 하면서 그냥.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모세야, 너 왜 내가 말한 대로 안 했어? 모세만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여러 인물이 있지만 그 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을 대면했던 인물들은요 많지 않거든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모세도 참다 못해가지고 이런 나쁜 놈들 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면 야, 너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낼 수는 있지만 화를 내지 말아야 될 때 사실은 모세가 화를 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도 참고 계시는데 모세가 그냥 발끈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랬을 때 야, 너 그때
그렇게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아서 너 들어가면 안 돼. 물론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모세는 들어갈 수 없게 됐고,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이 백성이 때로는 나를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했지만 고운정 뭐 하여튼 다 정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 그럼 이 백성들 어떡합니까?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해서 세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죠.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코앞에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며라고 말씀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까요? 두려우니까.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는 건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도대체 어떤 거냐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호수아는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했길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추측을 한번 해봐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긴 했는데 도대체 뭘 두려워했을까? 첫 번째 생각나는 건 40년 전에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 말이 있어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40년이 지났다고 이 사람들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어요.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보면 우리는 여리고 성 와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다고 그냥 단순히 그렇게 알지만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여리고 성을 보니까요. 성벽이 두 겹이에요.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성벽이 무너지면 뒤에 좀 떨어져서 성벽이 또 있어요.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 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다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살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요? 골리앗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껏 해봐야 무슨 군사훈련을 제대로 했습니까? 물론 여기에 도착하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전쟁을 치르긴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한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 이제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접 대면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돌아갈 수도 없고 분명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전쟁에 내가 과연 승리하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두려울 수도 있겠죠. 또 보면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단강 동편에서 승리한 경험은 있지만 과연 이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면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세 번째는 맡겨진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가나안 정복이 실패하면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다 뭐냐면 외부적인 요인들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인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 전쟁도 그렇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일도 그렇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과연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 라는 고민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려워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말씀에 더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맞아야 내가 하나님께서 이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걸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려워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두려워하는 것이 다르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게 내가 생각하는 그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이 내가 생각하는 두려워하는 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제 여러 가지 대답을 하겠죠. 내 자신이 두려워하는 게 뭘까? 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돈이 두려울 수도 있죠.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넉넉하게 가진 사람이나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두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두려워해요. 잃을까 봐. 많이 가졌다고 돈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은행에 잔고가 많아도 이게 내가 한순간에 나를 잃을 수도 있지. 내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두려움에 떨 수도 있는 거죠. 실패할까 봐. 내가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 시험에 떨어질까 봐. 그게 두려움의 대상일 수도 있죠. 근데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다 어떤 것들이냐면 환경적인 요인들이거든요. 그게 바뀌면 조금 편해질 수도 있고 넉넉해지면 조금 나아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 상황이 또 바뀌면 또 두려움의 대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말씀이 그런 것이라면 여호수아가 평생 하나님 앞에 쓸 때까지 죽을 때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아마 계속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은 계속 바뀌니까. 우리의 삶에도 두려워하는 것이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며 말씀을 좀 계속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의 두려움은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사실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근데 정말 두려웠던 건 뭐냐면 내가 모세처럼 살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요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모세의 삶을 다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무엇을 먹고 아마 모든 습관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과연 나는 모세처럼 살 수 있을까? 모세를 보아왔지만 이제는 모세의 자리에 올라섰어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한 15년 가까이 했거든요. 이제 그 전에 이제 교육전도사도 하고 부목사 있을 때 담임 목사님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하지? 그런데 담임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니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엄마 아빠는 자꾸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이거 아닌데. 아니 이거 세대 차이야. 몰라서 그래. 라고 하는데 자기가 부모가 딱 돼보면 이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때 아는 거죠. 그 자리에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객관적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가면은요 감정적인 거, 외부적인, 내부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보지 않으면 사실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옆에서 모세를 보아왔지만 여호수아가 모세의 자리에 서보지 않으면 느끼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과연 나는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모세 죽이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얘기를 한두 번 했느냐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는 책임이 없어요. 근데 모세는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만 모세가 그 책임과 그 무거운 짐을 지는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딱 서보니까 야, 내가 과연 이 짐을 지고 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모세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자기 외부적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도 고민이 되기는 했겠지만 그런 것보다 자기가 모세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었죠. 사람들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공격하거든요. 야, 모세는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사람들도 예전에는 모세를 다 공격했던 사람들인데 어쨌든 여호수아 안에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로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두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 민수기에 나온 신앙 고백이 이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이걸 부인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은 성도 가지고 있고 쉽게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는 거 사실적으로 다 알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외부적인 현실적인 미래의 불안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40년 전에도 이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40년이 흐른 지금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보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 어디에 여호수아가 객관적인 사실로 두려워해야 될 가나안 땅 사람들에 대한 적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적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삶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봤어요. 물론 이 말도 좀 어폐가 있어요. 대가 지불을 한다는 건 내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가 지불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대가 지불할 게 없으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려놔야 된다, 뭐 낮은 자리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애초부터 가진 게 없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그냥 살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건 뭐냐면 야, 걱정하지 마. 모세처럼 살려고 하지 마.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돼. 지금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정말 필요한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겠어요? 어떤 전략과 어떤 전술을 세워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여리고 성을 만나면 그 다음 성을 만나면 사다리를 놓을 건지 아니면 돌을 던질 건지 그런 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누구처럼 하라는 게 아니고요.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해요. 요즘 한국교회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오랫동안 30년 가까이 넘게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서 교인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저 목사님 은퇴해서 우리가 좋은 목사님 모시려고 하는데 과연 그 목사님처럼 할 수 있을까? 서울에 가면 사랑의 교회가 있잖아요.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그 옥하는 목사님이 은퇴하고 오정현 목사님이 부임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지금도 복잡한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1년 동안에는요, 교인들이 아무 말 하지 않더래요. 근데 1년이 지나면서부터 슬금슬금 뭐라고 얘기하기 하냐면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 잘하시거든요.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안 했는데,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정현 목사님이 자기 입으로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1년 동안 자기가 임플란트 2개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이제 비교하는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는 비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모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어도 모세만한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손꼽는 지도자 중에 하나가 모세거든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세에게 욕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보니까 모세만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모세처럼 왜 안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너의 삶을 살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들 내가 은퇴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데 당신들이 왜 걱정하느냐. 하나님의 교회 아니냐는 거예요. 나는 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거라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들이 감당할 시대를 감당하고 가시라고.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인도하셨다면 물론 삶의 본을 보여야 되고 갈 길을 방향을 제시해 줄 필요는 있겠지만 다음 시대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왜 다음 세대 걱정하느냐고. 내가 보기에는 당신들이 더 걱정이 된다고. 당신들 지금 하나님 말씀들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고. 그러지도 못하면서 왜 다음 세대 그렇게 걱정하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건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것 모세와 비교하고 모세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세가 되지 않아요. 모세도 처음에는요,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백성들한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세가 40년 동안 사실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돼 가는 거죠. 모세가 처음부터 그런 좋은 지도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너 거기 가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 말고요 더 훌륭한 사람 보내세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거 못해요. 왜냐하면 실패해봤거든. 가서도 백성들이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들 또 뭐라 그러잖아요. 나 안 해요, 안 해. 그럼 하나님이 또 타일러서 야, 그러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라 그래. 그럼 가서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뚜껑 열렸죠, 그때는. 그렇지만 모세가 40년을 살고 나서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자기 생을 마감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없으면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다음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모세가 말하잖아요. 처음에 광야의 생활을 시작했던 그 모세와 다른 모세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 그러면
형통하겠다가 하는 게요, 무슨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것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모세를 봤지? 너도 그 자리에 갈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모세의 자리 가는 건 아니지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요, 너 그렇게 살면 네가 존경하는 그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모세라서 그런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더 보고 싶은데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러면 두려워하는 게 없었을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전쟁하러 나갈 때마다 승리하거든요. 그러니 두려워할 존재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도 두려워했던 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골리앗을 봤을 때 다윗이 뭐라 그러죠?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군대 중에 아무도 골리앗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처음에 딱 보고자마자 그 키에 압도되지 않았어요.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나에게 나오는데 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야, 너 뭐 키 크다고 까불지 마. 두려워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근데 다윗이 두려워했던 게 있어요. 다윗 일평생을 살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이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성경에 나와 있죠.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거 언제 쓴 시편이죠?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이 들통났을 때 다윗이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했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왕이지만 그냥 아무나 죽인 게 아니고요, 자기에게 목숨을 내걸고 충성하는 장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장수의 부인을 취했어요. 그러면 누가 다윗에게 충성을 하겠어요? 아니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불러다가 너 집에 가서 좀 쉬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아가. 아니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발 뻗고 잡니까? 집에 안 갔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다윗에게 충성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하겠죠. 다음은 누가 타깃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다윗은요, 이걸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백성들이 없었어요. 이거 되게 쉽게 얘기하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왕이 자기의 잘못한 것을 드러낸다고 하는 건요, 이건 뭐 자기 통치에 정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다시 회복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 죄 때문에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요, 열왕기상 2장 2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죽는다는 거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 말씀을 했느냐면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는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솔로몬은요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에요. 10번째 아들이 왕이 된다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요, 이거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왕위는요, 첫 번째 아들 아니면 두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10번째 아들이 갑자기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도니아가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첫 번째 아들 암논은 압살롬 세 번째 아들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암논은 죽고, 두 번째 아들은요 병들어서 죽었는지 잘 기록이 없어요. 그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다 죽었어요. 그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그러면 자기 차례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왕을 임명하지는 않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냥 자기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1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의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아들 착한 아들이에요, 착하지 않은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야, 난 너 때문에 지금 섭섭하다 하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그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여 그들을 따르라고 도우나. 군대 장관 요압, 제사장을 대표하는 아비나달, 두 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권력과 제의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자기의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 두 축이 아도니아를 민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왕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못하죠. 다윗이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솔로몬이 다음 내 후계자다라고 하는 걸 지명을 해요. 그러니 아도니아 어떻게 되겠어요? 솔로몬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다윗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다윗이 죽은 이유라면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죽일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다윗의 넷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요, 솔로몬이요 20살 때 왕이 됐어요. 어리죠 아직. 그리고 물론 솔로몬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지만 큰 세력이 못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왕이 됐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야, 너 여기 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누구를 섭외하고 누구를 끌어들이고 누구를 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될 때 그 두려움을 솔로몬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솔로몬에게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사실 비슷한 말이죠.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거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세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처음에는 이게 귀신이야 뭐야 막 이랬는데 예수님인 거예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서 이 물 위를 걷게 해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예수님이 걷고 있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에 번쩍 뛰어내렸어요. 근데 물에 빠져야 되잖아요. 물에 안 빠지는 거예요. 자기도 놀랐겠죠. 근데 보세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근데 빠졌어요. 처음엔 안 빠졌거든요. 근데 빠졌어요. 왜요?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 모습을 봤어요. 외부적인 거죠. 환경적인 이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물 위를 걷고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예수님을 보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의 환경을 딱 보니까 바로 물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이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제대로 안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까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외부적인 요인, 현실적인 상황들 비슷비슷해요. 우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해요. 그게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영향이 없겠습니까? 영향이 있죠. 근데 그 영향을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을 다 없애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내 말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경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네가 정복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거기서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외부적인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사실은 그 두려움조차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거죠. 다윗이 시편 51편을 쓰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끊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더 앞서서 생각하자면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사실 시편 51편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상에 여러 가지 두려워할 것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든 고민과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운데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지혜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